오늘 여러분과 함께 갈렙의 믿음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민수기 13장에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한 지 2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앞두고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 지파에서 한 족장 한 사람씩을 선발해서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보내줄 것을 명하셨는데,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각 지파의 족장 12명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이 바로 모세와 백성들 앞에 정탐한 사실을 보고합니다.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은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 그 환경을 보고서는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그 땅에 풍요함도 있었고 아름다움도 있었지만 그 땅의 주민과 성들은 자신들이 대적하기에 너무나도 강해 보였고, 상대적으로 자신들은 약하다는 메뚜기 사상으로 부정적인 보고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열 정탐꾼이 본 가나안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두 사람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반대였습니다. 10명과 똑같은 환경, 똑같은 축복, 똑같은 가나안 땅, 똑같은 풍요의 땅, 품질의 땅을 보았지만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으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모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충분히 저 가나안 땅을 우리가 차지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본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전쟁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현실적으로는 가나안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두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정적으로 보고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보고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보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은 시각적 차이가 있었으며 곧 믿음의 차이가 있었으며 어떤 믿음으로 보느냐 하는 것에 차이가 있었는데, 부정적인 보고와 긍정적인 보고가 이렇게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실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잘못된 시각이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믿음이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열 사람의 열 정탐꾼의 시각은 불신앙의 시각으로서 하나님보다는 가나안이라는 현실과 환경을 중요시하는 시각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무리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보고를 했습니다. 믿음은 완전히 무시되고 현실과 환경만 중요시했기에 그들의 보고는 일일이 보고 내용이 부정적이며 절망적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 30절에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은 남한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브라임과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은 해변과 요단에 거하되이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고 하면서 모든 내용을 현실만 보고 환경만 보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저는 완전히 싹 잊어버린 채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치지 못한다. 이길 수 없다고 부정적인 보고를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절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을 약속했는데 그들을 정탐하라고 한 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땅이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땅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땅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니 마땅히 이 땅은 우리의 것이라고 와서 보고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보고하지 않냐고 자신들이 본 현실적인 생각, 환경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실에 대해서 진노했음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지 않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한탄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못 봤기 때문에 가나안을 두려워했습니까? 아닙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2년 동안 애굽에서 탈출한 때 하나님은 무수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기적의 내용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11가지 재앙을 베풀어 주셨죠. 그 가운데 유월절을 통한 장자의 사건을 통해 역사를 보여주셨으며 홍해를 건너는 사건, 광야에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으며 바위에서 물이 쏟아나는 체험을 했으며 그리고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가 쏟아지는 먹는 사건을 세워냈으며 뿐만 아니라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대전쟁에서 승리했으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나온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무서운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들어간 12정탐꾼 가운데 10정탐꾼은 가나안의 현실만 보고 환경만 보고 하나님이라는 능력과 기적은 전혀 고려치 않냐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음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10정탐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을 보고 삽니다. 환경만 보고 삽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다, 절대 능력자라고 얼마나 설교를 많이 듣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예배를 끝나고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은 전혀 무시된 채 현실만 바라보고 현실에 안주하며 현실의 환경을 통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여 실질적으로는 신앙인이면서도 10정탐꾼처럼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축복이 없으며 기적이 없으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고 저쪽 교회는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온전히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온전히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현실을 보지 않습니다. 역경과 시련을 보지 않습니다.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넘실거리는 파도 위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야 내니 두려워 말고 걸어오라 했을 때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발을 물 위에 딛자마자 그가 물 위에서 걷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가 물 위를 걸을 때는 예수님을 쳐다봤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음으로 인해서 물결이 오고 파도가 치며 바람이 불자 무서워서 예수님을 모든 눈을 돌리고 바다를 쳐다보며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에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들어갔다는 이것이 뭘 말합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파도와 같은 환경 가운데 살지만 아무리 넘실거리며 파도가 몰아치고 비오름이 몰아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시각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각을 가졌습니까? 세상적인 시각, 자기의 지적인 시각, 환경적인 시각, 그리고 재능과 수단의 시각, 이 시각으로 세상을 살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세상을 사십시오. 능력으로 세상을 사십시오. 하나님을 보는 시각으로 환경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염려가 떠나가게 됩니다. 근심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던 이 10정탐꾼은 하나님이 무시된 채 그들은 가나안 땅을 갔다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두 가지로 압축이 돼서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보고는 악평을 했습니다. 누구를 악평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악평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민수기 13장 30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악평하여 이르더라고 그랬습니다. 이 악평은 왜 나왔습니까? 두려움에서 생겨나는 마음이요.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을 감추고 회피하면서 할 수 없는 것을 정당하기 위해서 10장 정도는 악평을 이어서 합니다. 민수기 14장 30절에 정탐한 땅은 그 거민을 상키는 땅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땅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악평을 했음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에게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랬더니 자식이 하기 싫으니까 뭐라 그러느냐? 엄마 아빠 이건 해보나 마나야 해봐야 우리가 할 수가 없어. 아예 이런 말을 시키지도 말고 이런 일은 나에게 말하지도 마 하면서 그 일을 악평하는 자식들과 자녀들을 본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쩌겠습니까? 일단 부모가 일을 시키면은 악평하는 것보다 나가서 부딪혀보고 실천해보고 일을 해본 다음에 돌아와서 보고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작정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는 좋은 거는 하나도 말하지 않고 나쁜 것만 말하면서 악평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악평할 뿐만 아니라 또 했습니다. 그들은 과장을 했습니다. 어떤 과장을 했습니까? 민수기 13장 33절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다고요?
사람을 메뚜기로 과장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이요, 택함받은 백성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 백성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백성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40일 정탐하고 들어와서 보고한 것은 악평뿐만 아니라 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뭐냐? 그들을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보기도 같았느니라 하지만 사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땅에는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들이 있었으며 사람들은 신장이 장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나라의 골렙 같은 사람들이면 사실이지만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야 안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했죠. 그러니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자신들을 메뚜기로 과장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담대했어야 됩니다. 용기를 가졌어야 됩니다. 힘을 가졌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을 과장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함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실패를 거듭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해서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부정적인 과장은 자신을 내세우거나 아니면 회피하거나 자신을 방어하기 수다로 악평을 사용하는데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왜 복을 안 주십니까? 왜 사업을 잘 되게 안 해주십니까? 내 자식이 왜 잘 안 됩니까? 내 남편이 왜 잘 안 되니까? 이런 말들은 소위 악평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결단코 악평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메뚜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 환경과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악평하지 말고 과장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살아계신 분이시며 나를 도우시는 분이며 나를 인도하는 분이며 인류를 창조하신 분이니 우리는 못할 일이 없다라고 담대하게 선언하면서 아무리 가나안의 적이 험할지라도 여러분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렇게 많은 영적인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의 환경이라는 높은 담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열정 때문에 불신앙,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현실이 부딪히더라도 절대로 약해지지 마십시오. 왠지 아십니까? 오늘 12사람 중에 10명이 그랬습니다. 이 10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불신한 곳에 빠져들어가고 있었으며 이 저들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온 나라가 술렁거리게 되었고 심지어는 이 10명의 부정적인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애굽에서 나온 200만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20세 이하 되는 사람만 남고 20세 이상 되는 사람은 모두 다 광야에서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진멸당하는 사건이 누구 때문에 이루어졌습니까? 이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바로 100만 명 이상, 150만 명 이상이 광야에서 모두가 진멸을 당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부정적인 자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악평하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악평하는 자가 있으면 가정이 망합니다. 사업이 망합니다. 직장이 망합니다. 이 사회가 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평하는 삶이 아니라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 저는 성도님들이 두 사람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곧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수의 믿음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소수만이 가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적과 꾸리는 영적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갈렙만이 40세 이상 된 사람이 유일하게 들어가게 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게 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는 바로 시각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태도를 원하시는데 태도가 현실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의 태도를 원하십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믿음의 태도가 분명하면 현실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뭡니까? 믿음의 태도를 원하십니다. 곧 믿음의 시각을 원하시며 그 시각을 바라보는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이라는 현실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가능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의 군대나 그들의 노력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나안은 워낙 정통적인 강력한 국가로 뭉쳐져서 여러 민족이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소수 민족이 가나안을 점령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현실이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지만 어떤 태도를 취하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현실의 결과는 달라진다는 것이 성경의 사건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떠하더라도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현실의 결과는 확실하게 달라진다는 걸 믿으십시오. 제가 한 번은 미국에 있을 때 한 어린아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신방을 해서 병원에 갔더니 그 어린아이가 어떤 병이 걸리냐면은 몸이 틀어지는 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요? 중환병인데 나병 환자 같은 그런 병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부모님들이 갑자기 몸이 약간 틀어지는 것 같아서 병원에 갔더니 이 병이 희귀성 질병으로서 이 아이는 이 병에서 낫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때부터 돌아가면서 구역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그 어린아이를 위해서 지역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저희들도 매일같이 거의 하루에 한두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일째 되는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실은 희귀성 질병으로서 치료될 수가 없다고 말하는 이 병이 14일 후에 저녁 때 성도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며 함께 예배드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어린아이의 몸이 틀어지는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깨끗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전화를 받아 우리 교회 안에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은혜가 충천했든지 지금도 그 현장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현실이 아무리 괴로울지라도 믿음의 태도를 견고히 하십시오. 믿음의 태도만 있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며, 또한 쉬운 환경이든 어려운 환경이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가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수아는 모세를 이은 제2의 지도자로서 길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이미 요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로의 위치에 서 있는 믿음의 태도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해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냐?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지도자 요수아에게 가려져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수아는 계속해서 성경에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이름은 요수아에게 가려져서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데 45년 동안 그 이름이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은 요수아와 가나안 정탐을 하고 갈 때 그때 처음에 이름이 나왔고, 그 다음에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요수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할 때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긍정적인 보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수아의 이름은 성경에서 사라졌습니다. 몇 년 동안, 45년 동안 요수아에 가르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는 축복의 사람인데, 갈렙의 믿음, 그는 특별한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범한 한 사람의 믿음의 태도가 분명한 사람이었음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도 아니고 특별한 지도도 아니었습니다. 요수아 갈렙은 요수아에게 가려서 45년 동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요수아를 뒤에서 돕는 사람으로만 일을 했지, 그의 이름은 한마디도 나타나지 않냐고 40년 동안 가려져서 숨어 지내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려진 갈렙을 어떻게 축복합니까? 엄청난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렙은 모든 현실의 환경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마음이 남다른 사람이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렙의 마음이 어떻게 달랐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보고하는 긍정적 갈렙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 민수기 14장 24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 보고했던 이 보고의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정받은 갈렙, 그때부터 이름은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그럼 뭐 했을까요? 이 갈렙은 뒤에서 보이지 않게 여호수아와 단짝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도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최선을 다해 전쟁을 하는 훌륭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꾼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마음이 남달랐습니다. 사상이 다르고 교리가 다르고 방향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보는 믿음이 마음이 달랐으며 열장 땅과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백성들과 함께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치료했을 때 갈렙은 남다르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6절로 9절에 담대히 말하며 다 같을까요? 그 담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여분네 아들 갈렙이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현역이 일러 가라사대 우리가 두루 다니며 담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꾸리는 땅이니라. 오직 야훼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우리에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원망과 불평에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렙은 죽음을 무릅쓰고 강력한 믿음의 태도로 외쳤던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긍정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어려움, 어떤 절망이 있을지라도 항상 믿음의 태도를 견지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태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이에요. 믿음의 태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에요. 믿음의 태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태도를 취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믿음을 보이는 이 태도에 하나님은 감동되어서 갈렙을 이렇게 말하죠. 성경 민수기 14장 24절에 다시 말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에 그들과 남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하나님께서도 이 갈렙의 믿음의 태도를 극하게 칭찬한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남다른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똑같은 신앙, 뭐 별로 차이도 없고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가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가 똑같은 신앙, 그 정도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어느 사회에 살든지 남다르게 살아야 특별한 존재로 인정을 받습니다. 직장에서도 남달리 뭔가 열심히 있어야 되고, 가정에서 남달리 태도가 열심히 있어야 되며, 사회 조직에서 남달리 태도가 분명해야 그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 되고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받는데, 남다르지도 않고 교회를 다녀도 교인 같지 않고 교회를 안 다녀도 교인 같지 않고,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 예배 드리고 나면 또 밖에 나가면 또 세상에서 다 잊어버리고, 기도도 안 하고 밥 먹고, 기도도 안 하고 차 마시고, 기도도 안 하고, 전혀 교회에 온 이후에는 교회 생활이란 찾아볼 수 없는, 아무리 봐도 남다르지 못한 신앙인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믿음의 태도가 분명합니다. 교회에서도 믿음의 태도가 분명하고,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 세상에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도 믿음의 태도가 분명합니다. 그냥 기도하고 남들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경 보며 직장 생활하면서도 항상 그리스도인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특별한 남다른 믿음의 태도는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시며 그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즉 갈렙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헤아렸다는 마음이 바로 갈렙의 믿음의 태도는 분명했다는 것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의 태도가 분명해야 될까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건 물론 믿음입니다. 성경을 읽는 건 물론 믿음입니다. 기도하는 건 물론 믿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요, 직장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요, 사업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요,
세상과 현실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태도를 가진 자여 이 신앙이 살아있는 믿음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 남다르게 산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다르게 산다는 것은 독특하게 살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실을 넘어서 보고, 믿음으로 환경을 초월해서 보며, 믿음으로 다스와 같지 않게 희생과 고난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남다르게 사는 길인 것입니다. 바울이 남다르게 살지 않았다면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남다르게 살지 않으면 성경에 기록될 수 있을까요? 노아가 남다르게 살지 않으면 성경에 기록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남다르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특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도 특별한 사람이 남다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저 사람은 정말 남달라, 신앙이 남달라, 기도가 남달라, 말씀이 남달라, 행동이 남달라, 이 말을 왜 듣습니까?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남다르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순복음 영상의 모든 성도님들 세상에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들 하나님 눈을 가진 자로서 믿음으로 보는 것을 통하여 남다르게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갈렙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민수기 32장 12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그 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는 야훼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많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은 남다르게 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인정을 받았음이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까? 갈렙은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도 오늘 시간에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분명한 믿음의 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태도, 이 믿음의 태도를 잘 견지하셔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따름으로 하나님의 약속인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갈렙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순종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 해석학자인 박인선 박사는 말하기를 순종 없이 무엇인가 자신의 일이나 자신의 뜻을 펼쳐버렸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는 어리석은 태도이며, 반대로 우리 안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하신 대로 승리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불순종하면 패배요, 순종하면 승리다. 이것으로 기결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을 주시며,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왜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순종은 곧 믿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순종을 안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그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만 애석하게도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먹고 마시며,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타락하며,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나쁜 짓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교회를 나오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거로 죄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믿음이란 뭡니까? 상대를 신뢰한다는 것이요. 상대를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이 말하는 것은 다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신뢰적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 뭐보다 낫고요? 그리고 수양의 기름이 뭐보다 낫고요? 재물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순종하지 않는 예배, 순종하지 않는 제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믿음의 제물이 아니요, 믿음의 제사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갈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자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기로 원하십니까? 믿음에 있어서 다르게 살기로 작정했습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난 특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남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서도 남다른 사람이 되려면
4가지의 사이클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 자기개발과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은 4가지의 사이클이 필요하다. 첫 번째 사이클은 뭡니까? 바로 태도입니다. 그 사람의 태도,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가졌느냐, 아니면은 현실 유지 혹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가졌느냐, 이것이 중요한 첫 번째 사이클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이클은 바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가지는 것으로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질 때와 지식이 없이 무조건 달려드는 것과는 결과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두 번째 성공 사이클은 바로 훌륭한 지식을 보완하는 것이다. 세 번째 사이클이 있습니다. 실천력으로 지식을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워도 실천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세 번째 성공 사이클은 반드시 자기가 가진 것, 배운 것을 실천하는 사이클을 의미하는 거죠. 네 번째 사이클이 있습니다. 네 번째 사이클은 효과적인 기술, 더 완숙한 테크닉이 필요한 것은 제품의 경우에는 시대가 흐름에 따라 상품의 내용이 변하기 때문에 기술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즉, 네 번째 성공의 사이클은 창조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가지가 다 성공하는데 필요한 사이클이지만 그 중에서 이거 하나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실천을 잘하고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졌다 해도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가질 때는 결코 성장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모든 것은 다 비록해줘. 무슨 태도? 좋은 태도만 가졌다면 그는 반드시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그 신문에 기록한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발췌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못 배울 수도 있습니다.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배경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태도가 좋으면 반드시 그 태도는 그 사람을 성공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태도인데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도 태도가 분명하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몹시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신앙을 잘 지키는 사람이며 또한 11조를 철저히 드리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린 소년 시절부터 신앙에 철두철미인데 성실과 신념이 인생의 성공을 가져온다고 믿으며 가난과 싸우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30세에 모빌 런치 서비스 회사를 세우게 되었고 이어 세계적인 도너츠를 만들게 됐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무슨 도너츠? 던킨 도너츠의 창업주 로젠버그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어려서부터 신앙을 철저히 지키며 11조를 철저히 드리는 생활을 어려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런 좋은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그 좋은 믿음의 태도가 그에게 성공을 불러오게 되는 결과가 되었으며 그는 신문기자들이 당신은 그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 성공했느냐고 질문했을 때 그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나는 가난과 교육의 부재의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제 짐을 맡아주셨습니다. 성공은 무엇에 있지 않고 지식에 있지 않고 믿음의 태도에 있다고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답변했다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태도가 운명을 결정하며 여러분의 태도가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며 여러분의 태도가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 부부는 어떻게 변했을까, 우리 환경은 어떻게 변했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만 있으면, 훌륭한 믿음의 태도만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태도는 다 망가졌으면서도 미래는 잘 되기를 기대하고 태도는 엉터리면서도 앞으로 20년 30년은 좋은 집, 좋은 부부, 좋은 자식, 좋은 환경 살기를 기대합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모든 삶의 환경은 태도로서 만들어집니다. 그 사람의 태도가 흐트러지면 환경도 흐트러지고 인생도 흐트러지며 그 사람의 태도가 올바르면 모든 환경도 올바라지고 모든 삶도 바르게 만들어지는 것이기에 태도가 없이는 성공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체험하는 데는 여러분의 태도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믿음의 태도를 가지십시오. 학교 가서 공부할 때 삐딱하게 앉는 것은 제 특기였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기 전에 학교 가면 항상 책상에 앉을 때 어떻게 앉느냐, 삐딱하게 반쪽만 앉고 반쪽은 비워놓고 걸터 앉아요. 그럼 선생님이 딱 들어와서 야 강영선, 그러면 예도 아니고 어도 아니고 중간 발음으로 예. 그러면 선생님이 야 이놈아 예야 어야 너 똑바로 해. 아 예라고 그랬잖아요. 똑바로 앉아. 태도가 불량한 내 모습을 보고 선생님이 말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네가 사람이 되면 내가 손에 장을 진다 그랬어요.
오 선생님입니다. 네가 사람이 되면 장을 지진다. 네가 그런 태도로? 나는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삐뚤어졌습니다. 태도가 불량했습니다. 학교에서나 무엇에나 모이는 것은 제일 빠지고 조회는 한 번도 참석하지 않고 아침 마당의 조회는 나가 본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나를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이 자리에 섰을까요? 어떻게 이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릴까요? 고등학교 2학년 후반기에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제 인생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학교를 가면 똑바로 앉았습니다. 선생님이 처음에는 장난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강경수 부르면 네, 너 오늘따라 웬일이냐? 도시락 먹을 때 남의 도시락을 다 빼먹고 거기에다 돌 집어넣고 모래 집어넣고 뱀 잡아 집어넣던 내가 이제는 내가 정중하게 도시락을 꺼내놓고 기도하면서 밥을 먹으며 이제는 친구들이 나를 시험을 저게 진짜 예수 믿어서 달라졌다는데 달라졌나 안 믿어 시험해보자. 내가 도시락 놓고 기도하면 친구들이 가져가요. 옛날에는 가져가면 반 죽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도시락 가져갈 때 나는 웃으면서 하나님 내 죄값입니다. 그때 제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 태도를 딱 고쳤습니다. 걷는 걸음도 달라지게 되고 움직이는 행동도 달라지게 되고 말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태도가 바뀌니까 그때부터 어떤 변화가 오느냐, 내 주변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변화가 공부 안 하던 내가 공부하기 시작했고 공부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태도가 불량했던 내가 태도가 얼마나 좋았던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그 중고등학교에 여러분 규율부장이 되어서 오히려 나쁜 아이를 선도하고 그 2,000명 넘는 학교에 선도부장이 됐어요. 졸업할 때는 착한 상 받았어요. 선한 상 다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 길을 오면서 하나님 이 자리에 쓴 것도 태도의 변화가 내 인생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변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어느 땐가는 환경이 변하겠지. 좋은 일이 오겠지.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내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변하지 않는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호수아는 그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태도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로 인해서 여호수아는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갈렙을 축복해 주시는데 갈렙의 이름이 등장한 것이 가나안을 들어가서 5년이 지난 이후에 거의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비로소 그때 45년 만에 바로 가나안에 이 갈렙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데 뭘 등장하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지명하는 대로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한 다음에 너는 이 땅을 가져라, 너는 저 땅을 가져라 다 지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자기가 원하는 땅을 차지한 사람은 딱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뿐이 없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갈렙인 것입니다. 갈렙만이 스스로 원하는 땅을 기업으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16장 4절로 6절로 16절 말씀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니 사람 여보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내 나이 40대에 야훼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장담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는 나의 하나님 야훼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야훼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가나안 땅에서 제일 기름진 땅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오늘날께 열었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온전히 쫓았으며 그 땅에 뭐라고요? 전쟁이 끝쳤더라. 여호수아가 차지한 땅은 전쟁이 끝쳐버렸습니다. 갈렙이 차지한 땅은 그 땅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즉 갈렙은 주의 종 여호수아로부터 축복의 안수를 받고 큰 은혜를 입었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어떤 사람에게 오느냐? 바로 믿음의 태도가 분명한 사람에게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늘 악평하고 과장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며 늘 불평을 말하는 사람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축복을 받기는 기대는 하겠죠. 그래도 내가 교회를 다니니 축복은 오겠지. 기적은.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어리석지 않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갈렙을 축복할 때는 주의 종으로 택함받은 여호수아를 통해 안수하게 하셔서 주의 종 여호수아를 통해 그 안수를 통해 갈렙을 축복하심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직접 주시길 원하지만 직접 주시지 않습니다. 누굴 통해 축복을 주느냐? 주의 종을 통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45년 동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영광도 없이, 갈렙은 오직 여호수아를 뒤에서 보이지 않는 데서 전쟁터에 나갈 때 간지 전쟁나가며 어려운 일할 때 같이 어려운 일하며 항상 긍정적으로 여호수아를 돌봤습니다. 여호수아를 뒤에서 돌봤던 갈렙은 45년간 그의 이름은 잘했다 칭찬받는 일도 한 번도 없이 가려졌지만 45년 후에 드디어 그 믿음의 태도를 하나님 보시고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여호수아를 통해 베풀어 준 기적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 축복을 주실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의 설교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이렇게 명을 말했습니다. God does not ignore humans and God works through human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무시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을 하신다. 다 같이 읽으십시다. 하나님은 인간을 무시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 일을 하신다.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영국의 신학자인 에번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거울과 같다. 다 같이 읽을까요? 주의 종은 하나님의 거울과 같아서 주의 종의 눈에 비치는 여러분의 믿음의 태도를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갈렙이 65세 동안 자신의 영적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성실히 섬기는 믿음의 태도를 하나님이 보이시고 여호수아를 통해 갈렙을 마음껏 축복하신 것처럼, 그래서 주의 종을 믿음의 거울로 여러분 앞에 세우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종이 왜 서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난 꼭 목사가 무슨 필요해? 전도사가 뭐 필요해? 나와 하나님과 1:1 관계면 되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종을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거울인 것입니다. 주의 종에게 비춰지는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종을 잘 섬기십시오. 주의 종을 잘 받드십시오. 주의 종을 그냥 꼬는 보리자루 보지 마시고 주의 종과 부딪히지 마십시오. 주의 종은 하나님의 거울이기 때문에 주의 종이 부족하게 보면 하나님도 부족하게 보는 것이요, 주의 종이 기쁘게 보면 하나님도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거울로 세워진 주의 종과 잘 믿음의 신앙생활을 잘 하십시오. 훌륭하게 잘 하십시오. 여러분 저희 교회 나오면서 제 설교를 들으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거울로 보는 제 자신이 불평하는 원망하고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관계입니다. 주의 종을 잘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 세우신 여호수아를 갈렙은 뒤에서 보이지 않게 알게 모르게 이름도 드러내지 않고 충실하게 섬겼더니 하나님이 훗날에 여호수아에게 이를 통해 갑절의 축복을 갈렙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 갈렙은 여러분과 다를 바가 없는 평범한 그였지만 그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고 여호수아를 통해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열등장관의 부정적인 메뚜기 사상을 버리시고 갈렙과 같이 오직 믿음으로 현실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가나안의 축복이 성취되는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